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그렇죠? 근데 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 믿고 22살 때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청년의 모임에 우리가 참 청년들이 교회의 주축이 돼서 엄청난 그 안동성결교회 제가 출신인데 엄청난 그 청년 때 하나님의 일들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학교를 섬기고 성가들을 섬기고 성가들을 통해서 찬양하고 중고등부 또한 청년의 모임 활동들 또 모든 예배를 마치고 밤 예배 마치고 나면 10시 가까이 성가대 연습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청년의 활동하면서 한 자매가 아주 미인인 몸도 팔등신 미인 그런 아름다운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의 웃는 모습은 참 아름다워야 할 텐데 하나님의 성령 받은 내 눈으로 봤을 때는 마음속에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빙 둘려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청년들 교제하고 그러는데 뭔가 그 자매의 얼굴만 딱 받아보면 내 안에서 거부 반응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를 들어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가 몸이 안 좋은 데가 있냐고.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 언니가 물에 빠져서 자살을 했는데 그 시체를 이제 동네 사람들이 들고 오는 것을 발이 조그만 이만큼 덜 덮인 것을 보는 순간 놀랐다는 겁니다. 놀라는 순간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들어가서 그때부터 밤에 새벽 한 2시만 되면 그 동네 언니가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잠을 못 자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어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랬던 그것이 계속적으로 몸에 질병을 가져오게 하고 머리가 아프게 하고 목이 아프게 하고 또 위장병이 생기게 하고 옛날에 그 안내양 버스 있었죠? 그 자매가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내양도 못하는 겁니다. 왜? 늘 버스에 오르락내락 손님을 내리고 모시기를 해야 되는데 무릎 관절까지 아파서 이제는 직업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이 자매가 참 힘든 세월을 한 8년 가까이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 말고 어느 누군가가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삶과 같이 동거한다면 여러분 어떡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군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마음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버트가 어떤 칩을 가지고 머리에 심어서 그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나를 조종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엉망진창 만들어 놓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크고 놀라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이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표적을 안 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많은 표적과 기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임을 이미 증명되었고 메시아 그들이 소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정치적 메시아만 가르쳤고 정치의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사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꼬투리 잡고 예수 당신 오늘도 한번 기적을 한번 해보시오. 표적을 한번 보여주시오. 끊임없이 이렇게 완악함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안식일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여러분 12장 1절에 보면 미리사가 비벼서 이제 허기를 좀 달랬을 때 그것을 보고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한다고 당신들이 당신의 제자 예수님 당신 제자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막 손가락 한번 대들고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사상권껏 시비 걸고 사상권껏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 잠깐 들어보고 본론 들어가겠는데요. 더러운 귀신이다. 그냥 귀신도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야. 이 더러운 귀신들 가면 더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 쪽박 나는 거죠. 네.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사람 속에 집을 지어가지고 진쳐서 살고 있다가 나갔다 이 말이에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귀신도 좀 쉬어야 되는가 봐. 네. 쉬지를 못했다. 이 집이라는 게 사람이 참 평안하잖아요. 저 매천리 아무리 좋은 여행 갔다 할지라도 우리 강사님도 태국으로 여행 간다는데 오후에 아무리 여행 가서 아무리 거기가 좋다 할지라도 집이 좋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여행은 갔다가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해요. 이에 44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예수 믿기 전에 늘 악하게 역사하던 우리의 삶 속에 지배하던 영이 들어왔다가 예수 믿으면 나가잖아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44절 후반절에 와보니 그 집이 비었다 그랬죠. 비고 소재되었다.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다. 근데 문제는 그 속에 아직도 말씀 듣고 은혜도 받았어요. 예, 상한 마음도 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문제는 이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셔지지 않고 아직도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이런 것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거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혼자 들어가기 아까우니까 가서 더 악한, 여기 보세요.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아예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 더 악하고 역사한단 말이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메시아가 온 것을 보여주고 기사와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 붙잡고 논쟁하고 시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을 쓰는 자들 또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신앙인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자부심을 하는 종교 지도자들 레위인들 다 포함된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는데 나중에 앞장서잖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강도를 풀어달라라고 소리 외치잖아요. 로마 총독이 당신이 만약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한 왕이 아닙니다. 총독이 아닙니다라고까지 하면서 총독이 아무리 죄를 다 조사해봐도 이 예수라는 자는 죄가 없어서 나는 손을 씻으면 나는 이 사람에게 죄 없다. 너희들이 이 죄값을 갚을 거냐? 그러면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죄를 갚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유대인들의 300만 명의 대학살되는 그런 사건을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귀신 그러면 전설의 고향 나와서 머리 풀어제끼고 이렇게 나오고 이상한 게 귀신을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고상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나도 악한 더러운 귀신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자부심을 선민이라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느냐가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오래 신앙생활 했다는 게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안에 서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인 개인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대인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귀신이 주는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문제 해결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으면 귀신은 나가게 되어 있고 귀신이 가져주는 모든 질병은 치료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소대에 일한 그 자매가 새벽 2시마다 이 악한 것이 나타나서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래서 그때 대구에 있는 김강영 목사님, 내가 이 23살 때 얘기는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김강영 목사님이 안동 갈매산 기도원에 집회하러 오셨어요. 그분은 특별히 악령을 내쫓는 그런 일을 잘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때도 하고 이 자매를 청해서 기도원 가서 낮 집회, 저녁 집회는 부모님이 밤에는 못 나가게 하니까 낮 집회를 내가 데리고 가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이 자매 꼭 밤에는 못 나오니까 낮에 이 자매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아시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신명하는 이 자매 속에 이 역사서는 원심하게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지금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3개월 있다 나간대. 3개월 있다가 아니야 지금 당장 나가. 3일만 기다려달래. 아니야 지금 나가 그랬더니 3시간만 기다려달래. 아니야 지금 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네. 그리고 저도 옆에서 같이 막 손을 잡고 기도하고 목사님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랬더니 막 엄청나게 우는 거야. 못 나가겠다고. 그동안 한 8년 동안 집 지어서 살았는데, 편안히 살았는데 자기 집을 빼앗기게 생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울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서 계속 토해냅니다. 가래 같은 걸 토해내고. 그러면서 나중에 푹 쓰러지면 나가는데 한 30분 있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툴 털고.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천 선생님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고.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올라올 때 내가 집에서 나올 때 몸이 천근만근했는데 지금 몸이 너무 가볍다고. 머리 두통도 싹 없어지고, 목에 목 기관지 좀 일찍 힘들었던 거 없어지고, 위장병도 치료되고, 다리에 무릎 관절 때 깨끗이 다 나았어요. 정상적으로 결혼하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이번 부흥성회가 그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에 오신 강사님은 여자지만 대단하신 분입니다. 금산 사람이신데 처녀 때 말이죠. 공동묘지에서, 그것도 산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40일 동안 철학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이 헌금 봉투만 보면 그 사람이 죄가 드러나는 거야. 어떤 분은 겁이 나서 헌금을 못해. 헌금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은 예수 평생 믿어도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귀신의 역사에 있어서 끊임없이 삶을 방해하고 불행하게 만들거든. 그게 하나님 관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그 영혼이 잘 되고 성경의 약속대로 말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택시로 영업을 하고 돈을 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남자 택시기사들하고 엄란한 짓을 하는 게 봉투에 딱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나 좀 상담하자고 하면서 이 사모님이, 이 강사 전사님이, 당신 지금 이 죄 짓는 거 빨리 청산 안 하면 하나님 당신 질병으로 집어 던진다. 빨리 회개하라고. 이 말만 하면 본인이 죄 짓는 거 본인이 알겠다. 아시잖아요. 굳이 왜 만났느냐, 왜 잤느냐, 그런 이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본교회로 돌아오셨는데 며칠 있다 전화 왔더라는 겁니다. 이 문제 깨끗이 해결했다고. 그 영혼 가만히 얘기해 주면 그 영혼이 사는 거지, 그 가정이 사는 겁니다. 이런 사역을 참 잘하세요. 하나님 관계 회복시키고 대인 관계 어려지게 회복시키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엉망진창된 삶을 회복시키는 게 엄청나요. 그래 회복과 치유성이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흉악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여자의 딸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사건이 나오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서 그가 정신이 온전해지잖아요. 옷을 홀라당 벗고 공동묘지에서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묶어 쇠사고랑 채우고 곧 쇠사에서 채워봤지만 그것을 다 터뜨려버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지나갈 정도로 밤낮을 잠다져 소리를 지르고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그를 잠잠케 하고 치료하신다. 귀신 나가니까 그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마가복음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구절을 적고 싶으면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마가복음 9장 17절에 예수님 고치시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리며 팔이 애지가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치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을 때 귀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와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은 마귀에게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못 건드리고는 죄를 회개해야 그 사람이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지면 그 영역을 마귀 넘어가는 겁니다. 그 주님이 죄 안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값을, 주님이 죄값을 치르고 자기 생명을 바치셔서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하고 그 예수님 생명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아주 게으르게 첫 번째로 귀신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다. 우둔한 생각 정신과 무기력을 주고 피곤해지며 아주 패기를 잃게 만들어 봅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좀 부지런하면 진급도 할 수 있고 좀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사회에서 리더자로 활동할 수 있는데 이 게으름을 주는 거예요. 무기력함을 주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성공할 수 있는 것도 놓쳐버려요. 잠언 12장 27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당시에 사냥을 해서 사람의 가정의 고기를 공급하는 그 시대에 조금만 나가면 잡을 수 있는 고기를 사냥을 잡지 않고 게을러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다시 말해 현대어로 바꾸면 조금만 열심히 하면 사업만 잘하면 재능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 사업을 번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가정을 부하게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게을러가서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신 재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행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1회 동안 열심히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가정주부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하면 7일 동안 한 달 내내 일하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사업하시는 능력 주시면 얼마든지 더 뛰어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직장 가도 열심히 일해보세요. 여러분 회장님 사장님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다 봐요. 위에 상관들 위에 계신 분들 안 보면 그냥 적당히 하고 있을 때 좀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거 모를 것 같이 다 알더라고요. 저도 직장생활 한 10년 해봐서 알거든요. 다 압니다. 우리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엿새 동안 시간 주신 거, 일주일 중에 엿새 동안 시간 주신 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그의 직장, 그의 사업, 그의 공부, 그의 모든 가정,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공격,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일의 압력으로 또 공격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참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을 보면 항상 계획을 짜잖아요. 계획을.
매일매일마다 또 계획 짜고, 한 달 계획을 짜고, 한 주의 계획을 짜고, 1년의 계획을 짜서 거기에 따라 쓸데없는 것을 빼버리고 참 이렇게 절제하며 계획을 짜서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 떴으니까 그냥 살고, 해가 졌으니까 자고,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이 참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게 바쁘게 해가지고 몸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키게 하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32절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32절에 보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돈만 버는 집중하는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해서 주의 성수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떼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복도 채우시고 공급하시겠다, 더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틈을 못하죠.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11조는 하나님의 것,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말이죠, 그러한 결단이 있기 전에 청년 때 내가 돈 좀 남으면 11조 하시면 11조 절대로 못하겠더라고. 돈이 안 남아. 월급 딱 타면 그대로 11조 하는 겁니다. 모자랄지라도 다시 그 갑을 해서 좀 회사에서 돈 땡겨서 생활을 좀 쓴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11조 딱 떼고 하니까 하나님이 쓸데없이 나가는 걸 막아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체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하나 깨어도 생각 못하는 겁니다. 마귀는 또한 우리들을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아주 신경이 예민하고 쓸데없이 예민해. 사소한 것에 예민하고 가족을 힘들게 하는 분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쏟고 있구나. 아주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죽고 사는 문제면 날카로우면 괜찮지만 쓸데없이 날카로워. 양만을 뒤집어 벗었네, 이렇게 됐네, 저렇게 했네. 쓸데는 비본질적으로 그냥 다 뭐 빨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11고 힘든 남편을 힘들게 만들고 힘든 자녀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냥 빨면 되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가 쌓아본 적 경험이 있나 봐, 웃는 사람들은. 그리고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요.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신경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내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경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이 사울이 말이죠, 나라를 구하고 목숨을 걸고 온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시기 질투하고 그가 왕이 될까 봐. 근데 분노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그에게 악신이 들어와서 중얼중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야로 하는지라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을 때는 이 사울왕은요, 멋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보다 더 멋있는 사람입니다. 키도 장대하고요, 백성들보다 한 어깨 이만큼 더 높았다 그랬어요. 키 크고 멋있어요. 백성들이 우러러볼 정도로 외모는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미워하는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분노에 잡혀있으면 성령이 떠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도 지금 성령의 사람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떠나버린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번뇌케, 마음이 고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고통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했으면 제대로 믿으십시오. 안 그러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믿고 그래 삶에 결단하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오늘 말씀 괜찮았어, 그냥 지나가고 살면 다시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특별히 119편 읽어보면 다윗 시편 기자는 이렇게 결단하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속히 하겠습니다. 말씀을 영원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 결단한 구절들이 시편 119절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축복의 삶을 가지 못하게 만든 것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잡다한 것을 넣어서 아주 정신을 혼미케 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돈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엉망진창되면 한순간에 우리가 망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락날락합니까? 그럴 때 그냥 계시지 마시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올 때,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남편의 미움의 생각이 들을 때, 자녀가 미움의 생각이 들을 때, 때로는 쓸데없이 섭섭한 마음 우리를 잡고 있을 때, 사탄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내 속에서 미움을 주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미움을 잡게 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생각을 주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내쫓으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집에 쓰레기를 집어 던지고 가면, 방에 쓰레기 던지고 나면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난리 나지요. 너 뭐야? 남의 집에 쓰레기 왜 버려? 경찰에,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경찰 신고하고 난리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을 사탄이 집어넣을 때 우리는 민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내쫓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혼미케 하고 나를 지배해서 결국은 죄를 짓게 하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은삼십에. 가룟 유다는 솔직히 그 회개를 똑똑했기 때문에 회개를 맡겼겠지요. 계산에 빠르고 똑똑하게 회개에 맡겼는데,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맡길 때 이 재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사해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감사해서 우리 선교에 보태주십시오 헌금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주머니에 슬그머니 성경 읽어보십시오. 사복음서에 가룟 유다는 도적이었더라 그랬잖아요. 그걸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나중에 예수님까지 팔아먹어. 은삼십이에요. 우리의 악한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요, 사단에게 공격당할 확률이 참으로 높아요. 철저히 우리가 그러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에 올바로 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올바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쪽방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이거 목사의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사건 사고 난 후에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참 착했는데, 동네 사람 보기에도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살인자로 유세 나오잖아요. 착했어 그러잖아요. 아무리 착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행동을 옮기해서 살인자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여러분 생각과 달리 엉뚱한 생각 들어올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는 것 같으네. 나만 그런 것 같으네. 여러분, 사탄은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또 자살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제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 참 가슴 아픈 일은 목요일에 제가 아주 참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경로당에서 이제 만나 전도한 할아버지인데 80이 좀 넘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사업에 과거에 건축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사장님 소리 듣던 분인데 이래저래 하여튼 사기를 당해서 망했고, 그리고 이제 몸도 병이 들어서 발등이 붓고 힘든 그런 사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주는 그 돈을 이제 생활비 겨우 받고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인데,
마지막 그 자살을 시도하면서 친구에게, 할아버지 친구가 우리 아는 집사님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 나 지금 죽네. 농약을 들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이제 마시면서 전화를 한 거죠. 킥킥 소리가 들리니까 이번엔 이 할아버지 집사님은 서울에 계시는데 전화를 친구 가까운 동네에서 전화해서 빨리 그 집에 가보라고. 가봤더니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고. 병원에 이동해서 위세척을 하고 다행히도 목숨에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들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서울에 오고 또한 새로운 목사님하고 잘 적응당하고 이래서 힘든 가정도 있겠지요. 자녀들과의 그런 갈등 문제도 있어서 에이 이제 늙었으니까 죽자. 내가 자식들에게 자꾸 이렇게 짐이나 되고 이제 뭐 몸도 그렇게 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자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집사 세례도 안 받으시고 그런 분인데 참 무거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 다행히도 목숨이 괜찮다는 이야기 듣고 조금 안도의 한숨을 돌렸습니다. 참으로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순간적으로 농약 먹자, 차에 뛰어들어가자. 제 아는 권사님은 또한 개봉동에 사시는데 그 권사님이 저 전라도 쪽에 배를 매척해가지고 남편의 돈도 많이 벌고 이래가지고 참 잘 살았는데 쫄딱 망했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자식들을 3명 양육하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대형 그 차 보면 바퀴 크잖아요. 그 특별히 뭐 이렇게 큰 바퀴에 들어가려니까 바퀴가 너무 커서 못 들어갈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더래. 죽으려고. 권사님일지라도 상황이 이래 되면 순간 자살려고 시도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자살하는 것이? 명령하고 선포하고 내쫓아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원한 지옥을 가게 하는 것이 이 도둑이라는 마귀를 가리키거든. 예수님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오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악한 그런 자살을 통해서 죽고 싶은 마음을 사단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강도질을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오늘 말씀 괜찮았다. 성경 읽으면서 이 말씀 참 좋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결단하고 믿음을 살지 않으면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 내일 열심히 믿자. 다음 달에 열심히 하자. 내년에 열심히 하자. 내가 좀 사업 잘 나가거든 그때 열심히 하자. 죄송합니다만 내일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말씀이고 오늘 일시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오늘 결단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그렇구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했던 분들은 오늘 이 성전 나가기 전에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썩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회개하라면 회개하겠습니다. 헌신하라면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습니다. 내 감정은 아니지만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라면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지부지하면 죽을 때 가도 계속 흐지부지야. 우리의 감정을 또 우리의 기분을 이용해서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사단은 또 부정적인 사고와 언어를 통해 공격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너희들을 이 백성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보내잖아요. 백성이 그래도 똑똑하고 힘 좋고 이런 사람 12명 보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나머지 10명은 악평했다 그랬어요. 거기 갔더니 그 민족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절대로 치지 못해. 그들의 키는 신장이 너무 장대하고 커. 그 땅은 삼키는 땅이야. 그리고 그들은 거인들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스스로 우리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여.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잖아요. 밤새도록.
우리 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죠?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들이 강하든지 신장이 장대하든지 거대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축복의 땅에서 누릴 수 있어. 원망하지 마. 이미 아마 이 사람들이 나쁜 언어에 세뇌가 돼가지고 말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 결국은 못 들어갔잖아요. 사탄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희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도둑질을 해버리고 역사한다는 사실. 사탄은 또한 병들고 늙은 것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 이제 병들고 너무 힘들어, 버틸 수가 없어. 늙었다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아. 교회 와도 인사도 하지 않아. 집에 있어도 아버지 취급도 하지 않아. 이렇게 또는 홀대받고 홀대 생각할 수 있어요. 너는 모든 사람의 거침돌이 될 뿐이다. 차라리 빨리 죽어라. 이렇게 하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일 수 있어요. 국민일보에 2015년 2월 13일 나온 서울 영락교회 변현덕 장로님의 기사가 쏠렸는데요. 80세의 그분은 서울대 음대 기악과에 입학해서 피아노 전공을 위해서 입학을 하셨어요. 자기가 원했던 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내가 이제 피아노를 잘 배워서 80 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80세 서울대를 들어가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늙은 게 뭐 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 내가 피아노를 배워 전공을 해서 후학을 가르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섬기겠다라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박수 쳐줄 일이죠. 또 9번째 보면 사단은 기도와 말씀 없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때로는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 몇 년 했다는 것 가지고 은연중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기도와 말씀 생활이 없는 분들은 헛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몇 년 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하나님 뜻을 행했느냐고 물으시지 절대로 오래 신앙생활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랬는데, 이 사울왕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아멜 민족을 하나님이 사울왕에 지시합니다. 가서 저 민족 다 죽여라.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없애라 했는데 백성들의 말을 듣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찐 소와 살찐 양을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가져왔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버렸잖아요.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참 끊임없이 우리는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 그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될 때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삶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때로는 교훈하면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고치십시오. 저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교훈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성경을 집에서 성경 읽다가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책망해요. 책망해요. 말씀 듣다가 찔린다. 저 목사 오늘 나 쳤어. 치기를 뭘 쳐. 하나님 말씀이 찔리면서 회개하고 뒤집어줘야지. 만약에 목사가 강단에 서서 우리의 감정을 포천한다면 목사의 잘못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 내 안에 뭔가 팍 와닿아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다. 그러면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헌신할 것이면 헌신하고 드릴 것이면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면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축복이 되는 것이지. 끊임없이 시비 걸고 나에게 했다고 이렇게 하면 특별히 개척교회는 힘들어. 그래서 한 10명 앉혀놓으니까
저 목사 오늘 낮췄어. 나에게 했어. 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겠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돈 몇 푼 도와주는 그런 것도 선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들이라는 거. 여러분 영혼 구원하려면 얼마나 시간과 물질이 필요합니까?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사탄은 우리는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아까워 더러운 생각들, 절망케 하는 것들, 재짓게 하는 생각들 대적하십시오. 좀 전에 소두에 말씀드렸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악한 것이 들어올 때 명령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지배당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기도 주시면 운전대를 잡고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감동하면. 우리는 꼭 교회 와서 예배 때만 철학기도 때만 새벽 기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 번은 직장 다닐 때 저희 누님의 집에서 있으면서 직장 다니고 돈 벌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성령께서 기계를 돌려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막 강약이면서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를 돌려놓고 기도를 했어요. 기계가 시끄러우는 게 옆에서는 잘 못 알아서 작게 방언을 계속 한 30분 하니까 성령께서 기도를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까 저희 누님 아이가 5살 됐는데 여자아이하고 친구들 놀고 있는데 그 지하에 있고요. 저희 누님 미장원에 있었어요. 미장원 계단이 한 10몇 개 계단이 있는데 여자아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우리 누님 아들 그 생지를 갖다가 뒤에서 밀어서 계단에서 끝까지 굴러서 떨어졌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누님은 2시간 기도시키고 엄마니까 나는 30분을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했더니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약간 상처만 왔지 아무렇지 않아. 주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성령께서 감동할 때 기도하십시오. 운전대를 잡았던 눈 감고 하지 마시고 운전대 잡았을 때 눈 뜨고 큰일 나죠. 내가 죽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기도해라 감동 주는데 새벽 기도해라 철학기도 좀 해라 그런데 다음에 할게요. 아유 추워요 주님. 한두 번 했다가 또 쓰러지고 한 달 갔다가 또 멈추고. 저를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내 몸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갈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에 이 평양부로부터 들어왔잖아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집회 있을 텐데 집회가 있는데 이 부흥회를 하는데 장대현 교회가 부흥회 하는데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거기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아직 목사님 되셨지만 계속 예배 드릴 때만 은혜 안 되고 이러니까 이분이 뭔가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자기가 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것을, 은혜가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친구가 이제 병 걸려서 죽으면서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장로 때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 그거는 거기까지 모르겠고 내 아내가 좀 글도 잘 모르고 계산에 좀 저러니까 내 재산을 좀 처분해서 아내에게 돈 좀 이렇게 관리해 주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돈 $100를 주머니에 슬쩍 했대. 이분이 길선주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인지 모르겠지만 슬쩍 했는데 이것이 늘 마음에 걸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의 돈 그것도 친구 돈인데 아내가 혼자 있는 미망인에게 돈을 줘야 할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100 지금은 $100 크게 10몇만 원밖에 안 되지만 당시에 $100는 엄청난 돈이거든. 한 50년 전이에요. 엄청난 돈이거든.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와서 얘기했어요.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회개합니다. 나는 친구의 재산을 $100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이랬더니 그 말씀을 간증을 듣던 사람들이 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 회개합니다.
그때부터 부흥의 불길이 임해서 우리 한국에 평양에 대부흥 불길이 일어나서 한국의 복음화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그런 장로인 교회뿐만 아니라 평양을 부흥시키고 전국을 부흥시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귀신을 떠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 했잖아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성령이 거하면 귀신의 집이 변해서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집이 변해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그랬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보면 성령의 인도를 쫓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죄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 말씀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 드릴 때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승리의 비결인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